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게 있는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시험들 만한 것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개의치 않고 바울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 바울의 몸이 약한 건데, 근데 도대체 바울의 몸이 얼마나 약했으면 교인들이 시험들 정도까지 약했을까? 아니에요. 주의 종이 감기 걸린다고 해서 교인들이 시험 들진 않아요. 암만 그래도 주의 종이 어디 좀 조금 아프다 그래서 시험 들진 않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시험이 들 정도의 큰 질병을 바울은 갖고 있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질병이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내용에서 너희가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안질이 있지 않았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에게 안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간질.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돌 들고 와서 바울을 돌로 던져서 때려 죽여가지고 동네 밖에 갖다 버렸죠. 물론 바울이 거기서 다시 깨나가지고서는 나와서 다음날 또 다른 동네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정말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러긴 했지만 바울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동네 밖으로 버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충격으로 뇌에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간질이 생기지 않았나. 간질을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 간질이 이렇게 하면 발작을 하죠. 발작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눈도 희물겋게 뜨고 입에서 막 거품을 품고 보적보적거리는, 정말 못 볼 일입니다. 바울이 그 병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의 종이 쓰러져 가지고는 눈을 허옇게 뜨고 입에서 거품을 품고 보적보적 때리니까는 교인들이 시험들만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바울이 이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주의 종, 자기가 몸의 질병 가지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주의 종이 그러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 주께는 기도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기도로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3번이나 주님 앞에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 고쳐주시고 오히려 주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일부러 내게 사탄의 가시를 둔 거다. 그러므로
이 병 고쳐달라고는 앞으로는 기도하지 마라. 이 병 고쳐달라고 앞으로는 기도하지 마라. 일부러 내가 너한테 달아준 병이다. 사실 우리가 봐도 바울이 받은 은혜만큼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이요. 그렇죠? 다윗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 제일 카리스마 있게 능력 있게 산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보다 더 카리스마 있게 산 사람은 없어. 그런데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성경 전체 통틀어서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치면은 바울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은 없겠다. 바울은 정말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깨달은 말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 방언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방언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연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은혜 많이 받으면 좋죠. 바울은 최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눈을 뜨고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 것이 많아지면 사람이 쉽게 교만해져. 돈이 많아. 이게 돈이 많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로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교만이 많다는 그 얘기야. 돈이 많아. 교만해지. 지식이 많아도 교만해질 수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교만해질 수 있어. 세상 거는 뭘 가지고 있어도 교만해질 수 있어. 머리가 조금 좋아. 그거 교만해질 수 있어. 얼굴이 조금 이뻐. 그거 교만해질 수 있어. 뭘 가져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 세상 거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래,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안다고 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안다고 하는 자는 아직도 모르는 자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래, 세상 것은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그 은혜는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은혜조차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 그것도 사람도 사람 나름이죠. 저는 은혜 많이 받아도 안 교만해집니다. 아니, 바울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물론 바울이 최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바울을 넘어서는 건 쉽지 않아요. 바울 같은 대단한 사도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 이게 주님의 판단이에요. 세상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주님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 교만해지면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주님의 판단이에요. 사람이 하는 판단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판단이에요.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고,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 교만해지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요, 해답 간단히 나오네요. 은혜 안 받으면 되겠네요. 은혜 안 받으면 더 교만해져.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안 받으면 더 교만해져. 세상에 배는 게 없어.
자기가 무조건 제일 잘난 줄 알아.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은혜조차도 받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요? 교만해지지 않게. 은혜조차도 조심해야 된다. 교만해지지 않게.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죠. 은혜는 받아야죠. 은혜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받아야죠. 은혜 충만해야죠. 그러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혜조차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도 겸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몸이 그 몹쓸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게 있으나, 교인들이 시험이 들 정도로 심각한 건강의 훼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주님 앞에, 주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바울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일부러 내게 사탄의 가시를, 내 몸에 가시, 사탄의 사슬을 내가 일부러 다뤄둔 거거든. 그러니까 넌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는 기도하지 마라. 이 문제 가지고는 기도하지 마라. 그때부터 바울은 이 질병 문제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플 때마다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달아놓은 장치다. 아플 때마다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달아놓은 장치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플 때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달아놓은 장치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늘 스스로 자기 절제를 많이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말씀 나눈 거 3층천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 거 앞만 봐도 이거는 그 체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이건 바울이 간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간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3층천에 올라간, 천국에 올라간 사람을 내가 안다,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은 남의 얘기 치고는 너무 체험이 주관적이고 확신하니까는. 그럼 바울이 왜 자기가 체험하고서 자기가 천국에 가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게 보십시다. 우리 조금 믿음 생활 잘하면요, 믿음 생활 잘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믿음 생활 잘하면요, 나보다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야 되는데 보여요. 보이면은 그 자세가 나보다 믿음 생활 좀 잘 못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도와줘야 되고 안타깝게 붙잡아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이 자세가 맞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아무개 집사는 왜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
나도 모르게 판단이 들어가면서 정조하고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생활 잘하든 잘못하든 믿음 생활하다 넘어지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99%가 교만해져서 넘어져요. 그리고 교만에는 반드시 판단이 들어가요. 아무개 집사 못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옳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판단이거든요. 심판주는 하나님만 심판주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인데 내가 지금 심판주가 되고 있어요. 바울같이 주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도 교만해지면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는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를 딱 달아두고서 이거 놓고는 기도하지 마라. 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만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면 넘어집니다. 암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해도 나같이 믿음 생활 내가 뭐 1년 믿습니까? 평생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안 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바울도 넘어질까 봐서 가시를 달아뒀는데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항상 애를 써야 돼요. 늘 자기를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늘 겸손하셔야 돼요. 늘 나보다 남을 존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넘어지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99%라는데 거의 100%예요. 다 남 판단하다 넘어져요. 다 남 판단하다. 넘어지는 사람들 다 남 판단하다 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서 넘어져요. 자기는 더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절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절제, 온유함. 그래서 모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카리스마 있게 산 사람은 모세 같다고.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그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은 없다. 저는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요 내가 이거 잘못 봤나 싶더라고요. 이 구절을 잘못 봤나 싶은 게 모세는 지팡이 만들었다면은 천지가 요동을 쳐버려. 모세는 지팡이 만들었다면 천지가 요동치는 사람이야.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몽땅 다 강 전체 한강 그 강물이 몽땅 다 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지팡이 만들었다면 아주 난리가 나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려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맨 땅에 나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바위를 내려치니까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샘이 솟아. 이야. 그 중에 한 가지만 한 번만 했었어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평생 그 능력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은요, 이 모세의 카리스마는요 하늘을 찌를 만한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인정을 하실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모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비결이었어요. 그게 모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비결이었어요. 그렇게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40세부터 왕궁에서 내쫓아서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낮추고 80세면 인생 다 지나갔을 때잖아요. 모세는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뭘 깼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달아주고 안 고쳐주는 거예요? 바울이 질병이 생길 적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질병에도 꼼짝 못하고 쩔쩔매는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게는 아무 원인이 없습니다.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발작할 적마다 바울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은혜는 다 내 것이 네 게 아니다. 철저하게 낮아져라. 철저하게 겸손해라. 철저하게 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의 너된 모든 것은 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있는 거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교만이 자꾸 우리 올라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이 올라올 적마다 얼른 놀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교만아 내려가라.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은혜 받고, 겸손한 가운데 능력 받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